신명기 8장 1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로 6절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과 7절로 10절 목적지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7절로 10절에서 끝나지 않고 11절 이하로 쭉 이어져 갑니다만은 일단 매일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절로 6절을 보면 이 광야의 의미인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는 이 말씀은 어제 말씀 그제 말씀 이 7장 또는 6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을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세대들인데 그들의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거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그 조상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재에 있는 2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그러니까 너희 부모들, 너희 조부모, 부모 조부모의 조상들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데 너희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약속의 땅, 이 맹세하신 땅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겁니다. 광야 생활의 의미,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했는가? 직접적인 그런 광야의 원인은 열정 탐꾼의 불평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이 광야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쪽에서 광야를 허락하신 광야가 저들 앞에 펼쳐진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보면 이래요.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저들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보는 측면에 따라서 이중적인 거죠. 내가 선택해서 간 길인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다. 그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걷게 하셨으니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억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그래요. 이는 이 말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의 의미는 낮춤입니다. 사람을 낮추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광야가 진짜 실제 광야인데 우리나라는 광야라는 데가 없죠. 우리는 그 대신에 광야 대신에 산이 많은 국가인데 현실의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사실은 인생이 광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광야가 꼭 영적인 의미 이런 걸 안 따져도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는데 이 광야에는 온갖 어려운 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한 거, 위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만나를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은 굶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물.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 먹을 것과 마실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거기에 이제
독사라든지 또는 맹수들이라든지 적들이 출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못 사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은 결국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낮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 우리가 그대로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정말 그런지 이 광야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거죠. 이 3절을 보면 또 낮추는 이야기를 해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양식 문제죠. 양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 만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뭐 학자들이 설명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상상이 안 돼요. 땅에서 자라나는 곡식을 먹고 이러는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나가 뭐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쩌다가 한 번 그런다면 어떤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은 자연 기후 위기, 기후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돌발적으로 생긴 한 번의 기적 같은 일이라면 뭐 그럴 수 있는데 40년 동안 매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동안 365번 10년이니까 3650번 거기다 곱하기 4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기적도 한 번이 기적이지 계속되면 기적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첫 번째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먹어야 산다는 것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니까 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이 생명이 걸린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거두는 것밖에 없어. 심은 것도 아니고, 그죠? 추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그런 만나를 40년을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첫째는 낮추시기 위한 거고요. 겸손하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낮추심,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의 말씀으로 산다는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이기는 해요. 여러분 이제 광야니 만나니 이거 싹 제해버리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처럼 무슨 보이는 상이 있어서 그 앞에서 합장하고 빌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안 살아요. 말씀은 읽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 종교적으로라도 무엇인가를 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종교 행위라도 내가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떡을 먹여놓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나라는 떡을 준 이유가 뭐냐?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으로 사는 건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산다. 이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하려고 광야를 주시고 너를 낮추고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조상들이 다 죽고 지금 2세대들만 남은 앞에서 다시 이것을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이 2세대들은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그치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 참 재미있어요. 눈에 만나가 내리면서도 불순종을 했는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만나가 이제 안 내리는 삶을 그러면 처음에는 일주일 전까지 만나가 내렸어 이 기억으로 살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기억도 희미해져.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만나가 내리든 안 내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만나를 주는 것도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고 만나를 안 줘도 너희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 보호하심의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5, 6절 이 광야에서는 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가 광야 생활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징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해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 즉 지옥 갔을까? 지옥 간 사람도 있겠죠. 금송아지 우상을 앞장서서 했던 그런 자들이나 고라당 같이. 그런데 나머지 그냥 휩쓸려서 그냥 앞에서 하니까 따라간 사람들까지 다 지옥 갔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파와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파로 나눠져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광야의 그 이야기를 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징계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고 그 말씀 명령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의 의미 두 번째요. 광야의 의미 첫 번째는 낮춤이고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외하게 하는 거다. 낮추는 목적은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 그리고 징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사람들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의 몫이에요. 이게 오늘날 인생의 광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0절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목적지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는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고요. 어제 말씀에 나왔던 왕벌이 앞에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사실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렇게 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하고 비교하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하고 비교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면은 황량한 그 지역처럼 보이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거기가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사방, 뭐 사방은 아닙니다. 서쪽은 지중해니까. 근데 하여튼 편의상 사방을 보면 광야들이 많아요. 요르단 쪽으로도 광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는 베들레헴에서 선교하는 강태훈 선교사가 저한테 계속해서 베들레헴을 오시라. 베들레헴 오면은 거기서 예루살렘도 갈 수 있고 뭐 이스라엘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래요. 광야를 가볼 수 있습니다. 이래요. 광야를 어떻게 가느냐? 뭐 차 타고 그 앞에까지 물론 가겠지만 걸어서 간다는 거예요. 광야를 아주 특이한 체험이다라고 하면서 오라 그러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광야가 있으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을 우리가 복지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가 90년대 초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번 사고를 스스로 사고인데 이제 상대가 있는 사고 당했으면 죽었겠죠. 사고를 당한 뒤에 이걸 팔아버리고 뭐 7년 이상 7년인가 10년인가 된 엘란트라를 샀는데요. 이제 최초의 차입니다. 와,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비 안 맞죠. 찬바람 안 적이죠. 에어컨 나오니까 여름에 차 속이 오히려 시원하죠. 와. 그런데 엘란트라를 처음 탔을 땐 그러는데 이게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썩음털털한 10년인가 된 차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10년 넘어도 차가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5년에 한 번씩 바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천국 같은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토바이를 탔기 때문에 엘란트라 중고가 천국처럼 느껴진 것처럼 광야가 있어서 가나안이 복지고 아름다운 땅이고 그러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거고 지금 나의 현재가 나의 과거와 비교를 하면은 이게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하면은 더 그렇죠.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 에베소서를 봤는데 에베소서 2장이 그거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와 구원받은 이후의 나를 비교하는 거. 죽었던 자들이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광야가 있어 가나안이 아름다운 땅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냐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곳은 골짜기나 산지나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이 있으니까 곡식이 잘 되죠.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철도 나고 동도 캐고 이것들을 이렇게 쫙 보면은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 어디나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이 그 결론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 찬송하라 하는 말은요, 감사하라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광야와 비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사 생활과 같은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더 그렇고요.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광야의 의미가 뭐냐? 낮추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광야의 의미다. 징계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의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 따라 살고 감사 찬송하며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술궂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낮춰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기 위하여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안 주셨고 없다라만 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앞에 서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